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는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거룩한 정의를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예수님이 순교하시는 그 운명하시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대략 십자가 나무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죠.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심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 제도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너무너무 간혹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참수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들보다 일찍 순교하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너무도 많은 신문과 채찍과 고문을 당하시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7귀신을 다 쫓아내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 갈릴리 호수 그 넓은 그 바다 같은 그 호수를 투벅투벅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왕처럼 영광스럽게 이 사역을 마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나무에서 처절하게 죽음으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영광스럽게 운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처럼 십자가 나무에서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알아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에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내가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우리가 노아 홍수 후로 우리가 모든 짐승들 다 잡아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가셨어요. 보면서 침묵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절규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게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가야 그리고 죽어야 할 희생제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몸소 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망 신고를 영원히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해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정말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강간하고 집단으로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한 일가족, 그 엄마, 아빠, 또는 아이들까지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국제적으로 러시아 이 잔인한 군대를 심판할 걸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의 범죄를 하고 사람들을 죽일까? 왜냐면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할 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춥든지 덥든지 이런 느끼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잘 보십시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된다고요? 원네스, 하나가 된대요. 하나가 되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세례 받을 때 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대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주 불행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생을 소망하고 사는 존재가 되었대요.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관계 좋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관계 좋지 못한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말도 잘 안 되고 또 서먹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 보셨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과 또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성전이 있던 휘장이 두 폭으로 확 찢어졌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우리가 성전 구조를 좀 모델을 보면 좋겠는데 성전은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라는 큰 그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지성소는 너무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파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그러니까 휘장이 두 폭으로 쫙 찢어졌대요. 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처럼 그곳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히브리서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다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가 우리는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쏙 들어왔어요. 그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영혼에 왕노릇한 것이 바로 죄예요. 지금도 이 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당해서 주위에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는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계곡살인 사건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됐잖아요. 한 여자가 그 불륜남과 계획해서 계곡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건이라고 해요. 이 모든 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죄성의 시작은 바로 불순종에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십자가의 공로로 통해서 우리는 왕과 같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많든 뭐 적든 간에 상관없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임명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정말 지푸리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로 삼아주신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현재 우리의 많은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도 어렵고 비참해서 주눅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의 주역을 세우신다. 아멘.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수는 새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복음의 주역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돌아가실 때 정말 3년 동안 가르쳤던 12제자들 어디 있었죠? 다 살려고 다 도망갔어요. 모두 살 길을 떠나갔었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로적으로 흩으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복음의 주역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기른 사람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참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와, 이 누가 한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장교예요. 약 100명의 부하를 이끌 수 있는 장교였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장교면은 오늘 이 시대에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이성적인 아주 통솔력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자들은 다 떠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게 백부장의 그 신앙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갈릴리 바다도 걷는 것도 보고 사람들 치료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요.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목격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 더불어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명의 백부장을 복음의 새로운 주역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선교를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헌신된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교회가 정말 무명의 교회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의 새로운 주역으로 삼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시작했어요. 잠비아도 모리타니아 또 우리 교회에 중국인도 필리핀도 오잖아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국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열어서 무명의 교회이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이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새로운 복음 전도자들로 여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6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야, 여기 이 사람들 보면 다 연약한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같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고요. 육신의 어머니였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였죠. 살로메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모예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구준질을 탁 했던 사람들이에요. 뒷바라지를 탁 했던 지푸라기가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명한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지푸라기 같은 이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복음 사역에서 새로운 주역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유명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사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이에요. 지금도 주변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또한 구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으로 복음의 새로운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